성경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역사, 체험,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연구해 보기 원하시는 분은 제5과 동영상 강좌를 참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는 뿌리와 같고 체험을 줄기라고 한다면 예언은 열매와 같습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가을에 열매가 없다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언을 통하여 복음의 참된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언을 연구하면 이 세상을 미혹하려는 사단의 전략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에 서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시세를 알아야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시세를 알아야 무엇을 파종해야 하는지, 언제 파종해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나아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의심 없이 분명하게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아마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 기별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겠지. 어떤 반대나 시련이 와도 견고히 설 수 있겠지.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전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내 눈으로 귀로 분명한 사실을 경험했으니까. 세상에 체험한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에 변화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에 관해 들려준 이야기는 교모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리스도의 광채와 그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보았던 변화사례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언이라고 말해줍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예언의 밝은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따라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욱 죄악과 쾌락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더욱 별처럼 빛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예언의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봉한책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29장에 예언해주고 있나요? 너무나 명확한 성경의 말씀이 왜 이해되지 못하고 봉한책이라고 알려지게 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친히 열어 보이신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해하기 어렵기만 한 책이라고 말을 할까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소리지 않습니까? 그 명확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의 개정점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바로 서야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니 바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면서 설교를 들어보면서 다른 많은 설교들에 대한 은혜를 받지만 정작 이 예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다들 무지한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진 신학 박사들도 이 예언에 대해서는 눈이 먼 것이 참으로 기이한 현상입니다. 오늘날에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을 밝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과 학식에 달려있지 않고 성령의 지도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하셨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비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지혜가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여 악을 버림이 지식이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름이 지혜인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아무리 많은 지식을 자랑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등을 돌리면 무지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도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꿈과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빼앗아갈 무시무시한 4마리의 짐승을 보게 되어집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붑니다.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자의 모습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독수리의 날개까지 달린 사자였습니다. 또 다른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곰같이 생긴 짐승입니다. 이싸에는 갈비뼈 3을 물었습니다. 셋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표범과 같은데 머리가 4시고 날개가 4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더 무섭고 놀랍고 기절할 만한 4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짐승은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지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머리에 뿔이 10이나 달렸습니다. 닥치는 대로 먹고 부수고 짓밟는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다니엘이 번민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과 싸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반복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7장에 와서 더 깊은 종교사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예언들을 풀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암호를 해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언을 상징으로 암호화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의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의 정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으로 나타내지 않았더라면 그 예언이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둘째는 예언 속에 나타난 사건들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갑자기 나오면 시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서서히 빛으로 인도되듯 예언의 연구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밝은 빛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는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보다 신중하게 예언을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이미 암호를 풀 열쇠들을 성경 속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언을 연구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오해 없이 성경의 예언을 풀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죄를 일일이 찾지 못합니다. 성경죄를 찾아보시면 더욱 개인적인 확신이 드실 것입니다. 바다는 계시록 17장 1절 5절 백성과 나라로 해석해 줍니다. 바람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전쟁이라고 묘사해 주고요. 우리도 세상에서 풍운 그럴 때 전쟁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서 나라 왕으로 묘사하고요. 머리는 왕 권세를 뜻합니다. 불은 역시 왕 나라를 의미하고 날개는 신속함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용은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흔히 붉은색은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1일은 성경에서 에스겔 4장 6절, 민수기 14장 34절의 도움을 힘입어 1년으로 나타납니다. 1년은 성경 예언 해석상에서 1일로 함축되어져 나타납니다. 지도는 실제 크기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실제 크기로 그려놓으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에는 1대 32만 혹은 1대 10만으로 축소한 비율을 적어 놓았습니다. 1cm가 실제상에는 32만 cm, 10만 cm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예언의 1년은 1일로 축소해 놓았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지도를 정확히 볼 수 있듯이 예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첫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사자는 가장 강하고 부유했던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기에 적합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고하게 의하면 발굴된 바벨론의 성벽의 부조와 조각에서도 사자의 형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건국 초기의 사자 기질의 바벨론이 후에는 독수리의 기계를 잃고 사람의 마음을 지닌 문약에 빠졌어 얼마 못 되어 역사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날개가 뽑혀지는 사자로 묘사해 줍니다. 둘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몸 한 편을 들고 이사이에 세 갈비뼈를 문 곰입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올라온 메데 페르시아는 곰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몸 한 편을 들었다는 것은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올라온 것이지만 페르시아가 세력을 장악할 것을 나타내 줍니다. 세 갈비뼈를 물었다는 것은 새 나라를 정복할 것을 묘사해 줍니다. 주전 547년에 리디아, 주전 539년에 바벨론,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셋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그것은 새의 날개 넷, 머리 넷을 가진 표범같이 생긴 짐승입니다. 표범처럼 생긴 치타이는 짐승 중에서 달리기 1등입니다. 게다가 날개 넷이 달렸으니 알렉산더의 신속한 정복을 묘사하기에 적합합니다. 12년 만에 유럽을 정복한 알렉산더를 성경은 날개 달린 표범으로 묘사합니다. 세상을 삽시간에 정복한 그도 정복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육신이었습니다. 323년 6월 이단 복음과 함께 섭지열에 걸려 33세의 일생으로 요절하고 맙니다. 죽음의 직전에 그의 부하들이 묻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이 돌아가시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가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힘센 녀석이 차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운 후에 내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프톨레미는 이집트와 팔레스틴과 시리아 일부를 차지하고 카산드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리시마크스는 드라키아와 소아시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셀류커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과 소아시아 일부, 시리아 북부와 메소포타미아 동방 지역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사회과 부도와 세계사들을 통하여 놀랍도록 정확한 성경 예언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넷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에 이어 대단히 강하고 무서운 세력으로 유럽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였습니다. 지난번에 예언에서 확인했던 것과 똑같이 금, 은, 동, 철로 묘사된 우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태리 반도에서 일어나는 로마 제국은 1세기에 이미 온 유럽을 제패해 버리고 맙니다. 이태리 반도에 일어난 로마는 지금의 남부 유럽과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의 대부분, 스위스, 그리고 남부 독일과 헝가리, 터키, 소아시아 전역과 아프리카를 정복했습니다. 역사가 기본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화국의 군대는 이따금 전투에서 지는 때도 있었지만 전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유프라테스와 다뉴버와 라인강 그리고 바다를 향해 성성장구하며 나아갔으며 나라들과 왕들을 표상한 금과 은과 노스의 신상들은 이 로마라는 철의 제국에 의해 연속적으로 부서졌다고 기록합니다. 로마 제국처럼 강력한 정치와 군사 조직을 가지고 그토록 넓은 영토를 부수고 빻은 나라는 전무후무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다니엘서 2장의 예언들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교회사를 더 깊게 묘사해 줍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을 모아가는 한 작은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작은 뿔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와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위의 성경절을 근거로 정체가 무엇인지 신원조회를 해봅시다. 신원조회를 잘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괜히 애달은 사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신원조회를 해야 합니다. 명탐정은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도 범죄의 단서를 찾아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작은 뿔의 신원을 조회하는 명탐정이 되어봅시다. 우리는 10가지로 그의 신원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작은 뿔, 작은 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은 뿔입니다. 적은 영토를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하여 10가지를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적입니다. 어디에서 작은 뿔이 나올 것이라고요? 다니엘서 7장 19절에 넷째 짐승에서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은 로마 제국과 연결된 것입니다. 중세기 교회에 관한 기록을 보면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형태로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고 기록해 줍니다. 셋째는 생년월일을 살펴봅시다. 언제 출생했는지, 출생 시기가 언제인지 살펴봅시다. 출생 시기는 10뿔이 나온 후 476년 로마가 멸망한 후에 나옵니다. 이해남 씨가 쓴 세계사 책 79페이지를 보십시다. 스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는 훈족왕 아틸라의 로마 침략을 막아내고 대교황 그레고리는 롬바르드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넷째로 그의 신장입니다. 키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키는 작습니다. 그 나라의 크기는 작고 작은 나라인데 큰 소리로 온 세계를 향하여 호령합니다. 성 바오로 출판사에서 펴낸 바티칸이라고 하는 책 30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 흩어진 8억의 신자를 다스리는 종교적인 대제국인 바티칸 시국의 영토는 0.44 평방킬로미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알려진 모나코의 면적의 3분의 1도 못 되고 인구는 근년의 통계로 총 856명인데 그중 537명만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거주자에 불과하다.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다섯 번째로 그러나 그 힘은 보십시오. 그 힘은 다니엘서 7장 20절에 동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의 세력이 다른 여러 나라보다도 강할 것을 말합니다. 예언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교황 그레고리 1세는 말했습니다.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세력에 반발하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헨리 4세는 교황이 파문을 시켜버렸습니다. 당황한 헨리 4세는 몸소 이탈리아의 카노사에서 그 눈밭에서 맨발로 3일 동안 교황의 용서를 빈 역사적으로 유명한 카노사 굴욕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섯 번째, 뿔의 성격을 봅시다. 열뿔과 다릅니다. 위의 나라는 일반적인 정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일반적인 정치 국가가 아니라 종교적 국가입니다. 데스몬드가 쓴 다니엘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으나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으나 후자는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린다는 점에서도 다르며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을 다스리지만 교황 로마는 영토와 민족에 관계없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 국가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일곱 번째는 새 뿔을 뿌리채 뽑는다고 기록합니다. 로마 교황권의 지상권을 가로막던 헤롤리 반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쿠트를 AD 538년에 제감으로써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선언대로 세계 교회의 머리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신은 조회입니다.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내용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 교황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칭호를 자신에게 적용시켜 하나님을 회방했습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은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의 왕으로서 삼중관으로 관을 쓰고 있다. 새 관으로 꾸며진 이 삼천관을 받으소서. 당신의 군주들과 제왕들의 아버지여 세계의 주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임을 생각하소서. 주의 명예와 영광이 영원하실지어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교황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거든. 그러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랑의 대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한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홉 번째 신은 조회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한다고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도표를 참조해 보십시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이요, 다른 하나는 천주교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된 것이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과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길게 설명된 것이 아닐까요? 천주교는 둘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넷째 계명을 변경시켜 버립니다. 제7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0개를 만들기 위하여 9째 계명을 둘로 만들어내어 십계명을 만듭니다. 신부사한집 17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피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10번째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핍박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때는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때는 아람어로 이단인데 해년을 뜻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의미하고 이것은 개월수로 42개월, 날수로 계산하면 한 달은 연을 계산할 때 30일로 계산되어집니다. 그래서 42개월은 곱하기 30을 하면 1260일이 됩니다. 성경은 같은 기간을 7번 반복하므로 다시 한번 정확성을 확인해 줍니다. 자, 다음 도표를 참조해 봅시다. 다니엘서 7장 25절, 12장 7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로 묘사되어져 있고 계시록 11장 2절에는 42달,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에는 1260일, 계시록 12장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13장 5절에는 42달, 똑같은 사건을 7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예언의 정확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260일은 곧 1260년 동안입니다. 1260년의 기나긴 중시의 암흑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1260년의 기간은 동코트를 격퇴시킨 538년을 시작으로 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 왕의 부하 볼티어 장군에게 잡혀 프랑스 발랑스에 간 1798년까지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라는 죄명 아래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시의 암흑시대 동안에 마녀사냥, 종교재판, 십자가 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51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혹 역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바울도 마지막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부의 통치 원래는 십계명이며 그 십계명을 변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을 만한 권한이 있다는 마귀의 속셈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였던 자입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 위에 자신의 권세를 둡니다. 여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효성여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도식 신부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분명한 차이 중에 하나를 이 책
59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송량과 박신부와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송량이 묻습니다. 성령 이후에 또 내려오는 구원의 진리를 성전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하나 말씀해 보시지요. 박신부가 대답을 합니다. 개신교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에도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천주교회는 성경 외에 내려오는 구원의 진리를 성전이라고 하며 그 성전의 예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교회의 권위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성경 위에 권위를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늘 정부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국민도 영토도 있었지만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영토는 유린당하며 국민들은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주권은 그 나라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하여 십계명을 제석해 줍니다. 바로 산상보훈은 천국의 헌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그 정신과 바른 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기록해 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장 27절에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7번째 계명이지요. 5장 43절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시면서 십계명의 본래의 정신을 말씀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천명해 주십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의 마음을 줄 것인가? 누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가?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본질입니다. 누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입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한낮에는 아이들이 어울려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분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이제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 역사가 수많은 징조들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로 달려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푸르신 구원에 감사하여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하시겠습니까?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 확신이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으로 확신해 보시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참된 행복을 위한 위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7장의 예언들을 통하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같은 우리의 고집들을 꺾어주시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마음이 편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늘 넓은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면 즐겨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역사를 통하여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진, 너무나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진 주님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계속되어지는 예언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 밝은 예언의 비밀과 역사의 비밀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더욱 놀라운 시간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